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독일이 낳은 예술가가 많고 또 종교인도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철학, 사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철학의 새로운 사조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해석학에 있어서는 현대 철학,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저는 오늘 칸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고향은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였다고 합니다. 폴란드 실레시아라는 지역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말을 타고 깊은 산속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이쯤 되면 깊은 산속에서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둑떼들이에요. 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깊은 산중을 가다 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귀가 쭈삣쭈삣하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니까 정신이 아주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빼앗죠, 옷도 빼앗죠, 겉옷을. 그리고서는 또 이제 돈 있는 거 지갑 내놔라 그래서 지갑도 줬죠. 그러더니 목숨은 살려준다 그래요. 그러더니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목숨 살려준 게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얼른 뛰어갑니다. 한참 한 시간을 뛰어갔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앉아서 이제 하고서는 이제 덥다. 그리고서는 옷을 터는데 이거 이상하게 쩔그렁쩔그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사 이거 금덩이 세 덩어리를 자기가 지금 고향에다가 갖다 주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그건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를 배에다가 차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뺏긴 거예요. 잘 됐어요? 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제 돌아가면 뭐 큰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칸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 금덩어리를 들고 다시 뛰었대요. 누구한테? 도둑들한테. 왜 그랬느냐? 아까 그랬대요. 너 가진 거 다냐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가진 게 다가 아니야. 정말 진짜를 안 줬어. 그래서 뛰어갔대요. 1시간을 다시 뛰어서 여보시오, 너 왜 아까 죽지 못해서 또 뛰어왔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고향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갖다 주려고 금덩어리를 배에 차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아까 경황 중에 그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3개를 척 꺼내서 내보여줬대요. 그 순간 강도들이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 난생 처음 봤어요. 도둑질하면서 이런 놈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원래 싸움이라는 게 발가벗고 뛰어나오면 무서운 법입니다. 돈 안 뺏기려고 하지 돈을 주려고 하면은 이거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고 그래요.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모를 것 같은 놈이에요. 그 금덩어리 3개를 자꾸 미는데 두목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아까 뺏은 지갑을 꺼내주더래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주더래요. 그러더니 아까 겉옷을 빼앗은 놈이 옷보따리를 갖고 오더래요. 이거 도로 입으시오. 그러더니 마지막에 말 빼앗은 놈이 말을 갖고 왔어요.
아까 그 속주머니에 있었던 기도책을 빼앗은 사람이 기도책을 갖고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부디 기도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부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은 뜻깊은 날이죠. 96주년 3.1절 기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냅니다. 아마 다른 날 같았으면 어제나 내일이었으면 3.1절이 그렇게 뜻깊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요? 놀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요, 올해는 그래도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그래도 구정 때는 정말 복잡했는데 주여, 그래도 구정 뒤에 제게 안식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3.1절이 주일이니까. 그래도 주일 빼놓고 3.1절 날 또 3.1 운동하려고 가는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1절이니까 3.1절이 토요일 날 끼면 제가 무척 고민합니다. 이놈의 3.1절은 왜 또다시 놀게 해줘가지고서는 3.1 운동을 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들 노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3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의 3.1 운동 다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3%도 채 안 되는 시대였어요. 100명이 있으면 3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선언문 작정하는데 33명이 민족 대표로 나가는데 그중에 11명이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3분의 1 이상.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희 할아버님이 장로셨을 때 평양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평양에서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준대요. 저희 할아버님이 무슨 깡패나 어깨가 아닙니다. 건달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평양 남문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계셨는데 거기서 지역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비켜주고 인사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다라는 이유예요.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저분이 보통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로서 믿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90여 년이 지났는데 가람의 사거리에서 제가 이덕만 목사입니다 하고 팻말 차고 서 있어도 저한테 와서 아이고 이 목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인사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서정마을 4단지에 살 때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짧은 반바지 입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물고 가길래 아이고 집사님 많이 덥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를 획 보더니 아우 목사님 때문에 짧은 반바지도 못 입고 다니잖아요. 제발 딴 동네 가서 사세요. 그래서 제가 무엄마을로 가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표면적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면적 신앙. 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율법이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은 믿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할례는 받았느냐? 우리는 조상적부터 할례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인 것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할례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진짜 믿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지만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3장 1절부터는 그러면 이면적으로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진실되게 믿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친엄마가 자기 친아들은 저쪽 건너편에 재우고 저기 의붓 아들 갖다가 데려다가 옆에다 탁 재우는데 엄마 가슴에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사랑의 기운이 쭉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저쪽에 건너편에 누워있는 친아들한테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애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급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문자답하고 있는 걸 바울이 받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바울,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이점이 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맡았다고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는데 이 개정 개역에는 우선은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 개역 성경 때는 얘기를 했는데 첫째만 얘기하고 둘째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맡으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을 맡은 자답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3절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믿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그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장 비근한 예가 유대인 역사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 모여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우리가 건너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요. 그래서 정탐꾼이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선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보고 왔는데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해서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10명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장정의 어깨에 메어야 할 만큼 큰 포도송이가 있다. 잘 된다 농사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는, 무기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단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맞서서 그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게 장갑차라고 하면은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줄여가지고 가데스의 가짜하고 바네아의 바짜하고 가바 사건입니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날 결정된 게 하나 있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이끌어내셨는데 구원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끌어 나가기는 하는데 이 말 안 듣고 목이 곱고 교만하고 고집부성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지금 오늘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의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동부 이천동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신 얘기인데, 하루는 특별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첫날인데 말이죠. 일어나니까는요 4시 반이더래요. 교회는 동부 이천동에 있고 집은 저 강남 여청동에 있는데 지금 강남에서 가려면 좋게 한 30-40분은 자기 차로 가야 되는데 헐레벌떡 세수도 못하고 내려와가지고서는 주차장에 와보니까는 차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불러도 사람들이 안 나오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겨우 잡았는데 40분이에요. 40분. 이제 몇 분 남았어요. 이제 턱걸이 해도 20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헐레벌떡 잡아가지고 동부 이천동 갑시다 그러고 탔는데 이 택시기사가 진짜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가면서 다 쓰는 거예요. 파란불이 돼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질 같아서는 그날 가위 가지고 나와서 그 강남 대로에 있는 신호등을 다 잘라버리고 싶더래요. 아니 이놈 택시기사가 말이지 사람을. 그래서 그저 신사동쯤 왔을 때 그랬대요. 좀 웬만하면 빨리 갑시다 그랬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러더래요. 신사 양반,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 자기가 사실은 설교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맡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전도를 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간증 갖고 우리가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멸망하는 일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믿지 않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시는데 창조주 되시는 분이라는 분이 소위 그래도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면 약속은 지키셔야지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게 해줘야지. 말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을 때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육군사관학교 저희 때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이 사법고시 부는 것만큼 어려웠어요. 저희 친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그때 중령인가 대령인가 예편하셨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군대 나오면은요 뭐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좀 오바해서 얘기하면 그랬었어요. 아버님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시는데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그 70년대예요. 순경이 작더래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군인이요. 그러니까 통과. 그랬던 때니까 사관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관학교 들어가면 다 군인 됩니까? 아니, 천만에요. 거기서 혹독한 훈련에 남아나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지 돼요. 안 잘리려고 공부해야지 돼요. 발버둥을 쳐야지 돼요. 여러분 백조가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런데요 백조가 탁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백조가 발밑으로 물장구 칠까요 안 칠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오리, 백조 이런 오리과에 있는 이 짐승들이요 어떻게 이게 이 배가요 이게 물에 닿잖아요. 항상 물에 닿잖아요. 그 물에 이게 물 속에서 이게 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항문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가 계속 배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모르지 속에서는 바쁘다고요. 여러분 안 빠지려면 발버둥을 쳐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복음 안에 들어가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나와 있습니까? 물속에 안 빠지려고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궁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저 애 낳았으니까 키워라 하듯이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초인가요? 지난 연말인 것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롯데그룹에서 신격호 회장, 여러분 그 신 회장님이 지금 연세가 93이시래요. 93. 예?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롯데홀딩스라고 자펜에서 그 일본에서 굉장히 큰 기업의 사장으로 그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신동주 사장을 어떻게 했어요? 해임을 해버렸어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93살 되신 그 신 회장님이 지금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장 혁신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93 먹은 아버지가 볼 때 60 먹은 신동주 사장이 되먹지 않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거 놔뒀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친자식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멸감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놔둬도 돼요. 바지 사장으로 놔둬도 돼요. 그 옆에 좋은 비서들 갖다 주면 돼요. 옆에 상무들 갖다 포진하면 되죠. 전무 똑똑한 사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물론 집안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겠죠.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중요한 거는 아니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또 집에 가셔서 아들 부른다 만다 뭐 이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은 뭘까요? 나는 믿음에 합당한가? 복음에 합당한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그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배짱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인데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반에서 이제 7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으로 딱 나눠요. 그러면 35명까지 딱 해가지고 35명은 1등부터 35등까지.
그리고 36등부터는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는 오른쪽에 앉은 애는 공부 잘하는 애, 왼쪽에 있는 애는 공부 좀 잘 안 되는 애, 이렇게 쭉 그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를 가르쳐줘야지 돼요. 근데 이거 가르치다가 공부 못하는 놈을 선생님도 못 가르치는데 학생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도요, 공부 잘하는 쪽에 앉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월미도에서 횟집 하는 친구예요. 네? 김민식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제가요, 그냥 가가지고 얼마나 거대하게, 14살 때였죠. 14살 때 회 한 상을 받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상은 처음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다 안 되니까 시험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소에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시험을. 그런데 그 짝꿍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덕만아, 나는 네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전적으로 네 탓이라는 걸 내가 알아. 네 공로를 내가 인정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네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젯밤 한 줄도 공부 안 했어. 왜? 나는 깡통이고 네가 다 하는 거야. 네 순수한 네 실력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걸 좋아하네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죽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옳아요. 저는 신교코 회장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도. 여러분, 60 먹은 사장님은 사실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나이예요. 옛날 같으면 은퇴해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9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을 자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문턱까지 가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특히 흑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헌금을 맨 나중에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우면 설교가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헌금을 미리 걷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흑인들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조금씩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날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웠다. 그러면 나올 때 목사님 손에다 다 쥐어주고 나온대요.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면 믿고 안 들면 안 믿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의 금덩어리를
내가 깜빡 잊고 못 줬으면 도로 가서 주라는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칸트의 아버지가 훌륭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독립운동했던 선조들, 죽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맞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